오심으로 이방의 문을 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주님의 그 성찬을 참여하고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에 불어올 것입니다. 주 우리 안에 그 병든 것들 또 묶인 것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미 사실은 그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방을 향해서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버거웠어요. 이방인은 둘째치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깨셨냐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핍박이 오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사마리아로 또 이곳저곳으로 각 성도들이 파송되기 시작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초대교회가 안 뜨거웠나 봐요. 아니면 자기들만 뜨거웠나 봐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청 은혜 받았는데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 버퍼링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PC방 가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렉 걸린다고 합니다. 그걸 눌렀는데 안 움직이면 막 컴퓨터 부시고 싶어 합니다. 막.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도 렉이 걸린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을 보내셨고 말씀하셨는데도 열방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유대 공동체 안에는 그것을 하기 싫은 선입견과 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뭐가 옳은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삶으로 가져오는 데에는 우리도 뭐가 걸려요? 렉이 많이 걸립니다. 버퍼링이 걸려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세상의 습관, 또 비진리, 또 신앙의 선입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베드로를 계속 확장시켜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도 이어지는 이 본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럼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고넬료는 정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도시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경멸의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인데요, 항구 입구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 가득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총독의 관저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들어가면 강력한 로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게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가이사랴 하면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물어보셨냐면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요, 황제의 동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Son of God. 그 황제의 동상을 뒤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너네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생님입니다, 선지자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황제의 동상과 예수님을 겹쳐보면서 주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너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물론 10초 후에 또 혼났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이 뜨거운 예배에서만이 아닙니다. 일상 중에, 할렐루야, 세상에 거대해 보이는 그 권력과 돈과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깊은 절망의 문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바뀌지 않는 인격을 향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내가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려면 주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이사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가이사랴가 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넬료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요, 완전 순수한 용병이 아니라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순수한 군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넬료는요 뼛속까지 로마인이에요.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말로 따지면 일본 순사를 전도하라는 겁니다. 나카무라를 전도해라. 그리고 그 당시에 보병들이 열심히 전적을 쌓아서 진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가 어디까지냐?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사이면서 로마에 충성되어 있고 리더십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역사가 누가는 이걸 다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주둔지의 그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의 인생의 모든 배경들을 다 합쳐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냐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용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오늘 가이사랴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그림 중에 하나예요. 바로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성도분들 모든 상황 기도하시죠? 시간 재면서.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은 1시간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뭐냐? 나를, 따라하세요. 나를 제단화한다. 나를 제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제단화하는 거.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되면 그냥 바로 기도로 들어가요. 무조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면 그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신우회 할 때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부장님 따라서 오는 과장님이 있으면 이 부장님은 찐이다 그랬어요.
같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그 부장님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강제로가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뭐냐면 고넬료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백부장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 제가 신우에 사역하면서 강남 메리츠화재 거기에 한 분 그런 분 봤어요. 차장님이 부장님 따라서 예배 오셨는데 부장님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도 따라가겠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너무 존경해요. 자기 함께 일하는 그 사수를. 여러분, 그런 상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안 좋죠? 이미 망했어 뭐 이런 겁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런 겁니까? 예, 회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면 좋은 게 있으면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데 그게 마침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를 뼛속까지 로마인인 그 사람이, 그것도 평민이 아니고 백부장인 그 사람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오늘 이 누가는 이 고넬료를 자세하게 소개합니까?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을 찐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몇 시에 기도합니까? 9시입니다. 9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3시죠. 유대인은 6시부터가 0시니까 아침 6시부터 9시간 뒤면 오후 3시죠. 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갈 수 없지만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 고넬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전에 엄청 가고 싶겠죠. 얼마나 성전에 가서 같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 마음을 다잡고 자기의 집에 기도의 서소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신약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고넬료. 여러분, 오늘 이게 고넬료의 회심 스토리, 고넬료 가족의 회심 스토리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성경에서. 그만큼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 일은 굉장히 이방 선교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상달되다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재물을 받으셨다. 근데 뭐를 받으셨대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기도와 구제를 재물로 받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 안 받으시는 구제도 있냐? 마태복음 6장 2절. 그죠?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구제도 있죠. 외식하는 구제. 안 받으신다기보다는 동기가 달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포인트만 본다면
그들이 굳이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는 순간 사람들의 인정을 받잖아요. 이미 상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올 건 아니야. 그거는 잘했어. 그러나 나에게 상달되는 것은 아니야. 물론 그 구제를 통해서도 어려운 자들을 도우시는 것은 보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동기를 본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흠양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그 과부의 어미 누굽니까?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많은 과부들을 구제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거랑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어도 이 다비다나 적어도 이 고넬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재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겠다. 그거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동기로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재물로 삶을 드리는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사상과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했죠. 난 너희들과 달라. 그러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요, 선민사상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선민사상이 아니죠. 선민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재물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뻐요, 안 이뻐요? 겁나 이쁘죠. 그 갈망을 하나님이 보시고 고넬료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기대한 것은 내가 이렇게 구제하면 더 나를 천부장시켜 주시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더 하나님이 날 만나 주시겠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기도하는 그때에 주의 사자가 온 것은 결국 누가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네가 그동안 힘에 지나도록 구제하고 기도했던 그것을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섬김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게 뭐 돈이 됐든 어떤 헌신이든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백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어제 잘했다고 오늘 복을 주시진 않지만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제 찾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참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와 애정의 관계시지만 참 좋은 분이세요. 그죠? 진짜 좋은 분이세요.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천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잖아요. 이 자체가 예언이에요. 지금 환상 가운데 정확한 지식이 풀어져요. 매우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집에 있는지까지 다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유는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시몬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시몬인데 박시몬 찾을까 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어디에 있는 시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그 유대인 베드로가 피장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사실이 되게 신박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고넬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도의 한숨이 오는 거예요. 와, 유대인인데 그 부정한 집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면
나도 받아주겠네? 그러면 나도 좀 부담이 없겠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또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이 땀을 흘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걸 다 기록한 본문이 많지 않거든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원래 성령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츤데레 같은 분이셨어. 본인이 아쉬우니까 고넬료한테 엄청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난 것 같아요? 사도들보다 나요. 초대교회보다 나요. 그렇죠? 유대인한테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모험을 해야 되거든요. 거절받을 수도 있는데 그 문화적이고 영적인 어떤 갭들을 그냥 무시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해요. 그리고 보니까 경건한 부하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를 가정과 공동체로 가지고 있어요. 고넬료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 그리고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묶이거나 뭐 눌리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더 심하게는 죄 짓는 자리로 가서 정죄받게 만드는 거. 최소한 불순종. 결국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뭐가 빨라져요? 즉각 순종합니다. 그렇죠? 버퍼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고 내 판단이 많으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도 아무리 말씀이 맞다고 해도 바로 반응하지 못해요. 베드로도 그런 거고요, 초대교회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거였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죄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순종을 가로막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과 싸워서 반드시 복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거기에 나의 자아도 있고 세상에 뭐 비질리 습관 다 들어와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복종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이미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넬료는 다 준비가 돼서 사람을 보내고 나서 카메라가 다 꺼지고, 어느 쪽으로 카메라가 켜지냐면 욥바의 베드로에게 카메라가 또 켜집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예,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이튿날 도착했다고 하는데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53km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하루 반 만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결국 뭘 의미했냐면, 제가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축지법을 주셨거나, 그죠? 근데 이럴 거면은 그냥 그날 가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인들도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간 거죠. 저는 두 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간 거예요. 쉬지 않고 가서 그 근처에 갈 때쯤에 이번에는 누가 기도를 시작해요? 누가 기도를 시작해요? 베드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만남은 둘 다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혹시 싱글들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고백하지 말고 일단 고백했다가 안 되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해 보자고 해요. 그 형제 자매한테 한번 기도해 보자. 그리고
주님을 설득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릅니다. 주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고 잘 섬기겠습니다. 둘 다 교사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배우자여야 돼요. 웬만하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했다, 귀를 뚫어 주십시오. 귓밥 이만한 걸 뽑아야 돼요. 비진리와 이성과 종교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뭐 고집이 세고 편견이 많아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만 뚫려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가 정말 다이나믹해요. 제가 보니까 매일 예배하라고 하질 않나. 매일 예배했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오시고 이제 훈련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선교 훈련이 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여름 사역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겠죠. 예, 계획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요, 이게 뭐 어떻게 준비되는 거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프로세스만 떠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들을 받아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나 일본이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뭐 사람이 많이 올 때냐 적게 올 때냐, 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딱 그 잡은 날짜들이 놀랍게도 두 나라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근데 저도 마음 받아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가장 사람들 많이 오는 관광철, 광복절 근처, 또 튀르키예는 성지순례 가장 많이 오는 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숙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또 한두 명 가는 게 아니잖아요. 40명 넘게 가는 이런 부담스러운 단체가 되는데 숙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튀르키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초소를 구하기가 또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두 나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꼭 맞는 숙소와 예배드릴 장소를 다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본은 우리 바로 앞에 오는 팀이 40명이 왔대요. 갑자기 그 최덕진 선교사님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자유하신 그분이 잘 모르시죠? 그분 굉장히 자유하세요. 오죽하면 도쿄 프리덤 처치겠어요? 저는 저렇게 몇 년 동안 한 교회에 계신 것 자체가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은 하여튼 전도자시기 때문에 이분이 안 할래야 40명을 안 섬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됐고, 또 우리한테 맞는 그 숙소가 구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서 분주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일 중에 만약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도를 택하십시오. 그리고 일하다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 디나미스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막 엄청 힘드셨죠? 막. 근데 보니까 숙제를 저도 들어보니까 아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워딩도 너무 좋고, 이제는 막 누구야 이거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그냥 진실하게. 우리의 예언은요, 하나님처럼 하면 안 돼요.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면이기 때문에. 참고만, 그죠? 너무 누구야 이러면 부담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막 죽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베드로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배가 고플 때. 여러분, 이 본문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배경을 제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때만 해도 하루에 2끼 먹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는 5끼 먹는데 2끼 먹어요. 그러니까 아점 먹고 저녁을 먹거든요. 그럼 12시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이제 그 기도 시간인데 12시인데 밥 먹을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우리랑 비슷해. 기도하려고 하니까 배가 고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당이 떨어져. 왜 그러지? 드라마 볼 때는 막 안 먹어도 괜찮은데, 그죠? 기도하려니까 막 손이 떨리고 당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분 있으시죠? 먹어도 배가 고프다. 그런 분들은 회충약을 좀 드시면 돼요. 지금 베드로는 사실 배고프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배고픔, 이 당 떨어짐은 누구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 순간 베드로 안에 당을 싹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가장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입니다.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도 막 금식기도 할 때 누가 말 걸면 막 죽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주님 만났어요?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 그죠? 꽃게라도 잡았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텐데 뭐 잡은 게 없어. 가장 배고플 때 주님 오셨어요. 그때 주님 만났고, 실패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오셔서 별거 안 하셨어요. 뭐 했어요? 밥 먹자. 마음이 확 열렸어.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으라. 잘못 알아들었어. 주님 감사합니다. 양고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배고파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그거를 누가는 잘 듣고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지금 당 떨어지신 분들은 주님이 큰 은혜 주실 겁니다. 네, 우리는 늘 당이 떨어져 있고 약을 못 드신대요. 공복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요 육신의 배고픔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환상과 매칭을 시켜보면 이 배고픔은 그냥 배고픔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배고픔이에요. 여러분들 늘 먹어도 배고픈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 때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배고픔을 주십니다. 사명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은 배고픔이 계속 있어요. 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자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집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열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부터 배가 고파. 뭐냐면 궁금해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지? 이게 막 의문이 들기 시작해. 기대가 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온 배고픔은 원래는 누구의 배고픔일까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배고픔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와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배고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배가 고프신데 도무지 사도들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굳이 이방인 사마리아인들 돌아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체휼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배고픔이 있는 일들이나 영역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의 영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몰라요. 그때 환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상이 왔냐? 생각 환상이 아니고 음식 환상이 왔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배가 왜 고프게 하셨는지 알겠죠? 배가 엄청 고픈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아니고 보자기 같이 큰, 전문 용어로 다라이에 이제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아마 거기에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뭐 구분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뭐 하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 토끼 뭐 이런 거 있어요. 돼지도 안 되고 원래 막 그런 짐승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먹으라고 했는데 14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요, 베드로가 안 먹겠대요. 여러분, 원래 이것들을 금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뭐래요? 안 먹겠대요. 이게 뭐예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현재의 하나님을 이겨버려. 과거의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혼내. 여러분, 신앙의 선입견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과거에 만난 신앙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거기에 그냥 두세요, 제발. 그 주님이 이 주님이신데 자꾸 이 주님 가지고 이 주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 다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섬겼던 재물과도 연결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은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완전히 뒤로 제껴두고 자기 안에 있던 과거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모순이죠. 이게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 어둠과 악한 것도 있지만 신앙의 선입견도 견고한 진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견고한 진이에요. 지금 주님이 더 근본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함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죄책감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아니야, 난 더 혼나야 돼, 난 더 벌 받아야 돼, 막 자학하고.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슬픔을 씻으셨고 기쁨을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슬퍼,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우울해, 나는 위로받아야 돼, 자기 연면에 묶여 있다면 그것도 교만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과거의 어떤 것과 충돌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자기의 모든 신앙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겠죠. 이것은 부정당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3번. 왜 3번일까요? 중요하다는 거. 안 깨져. 견고한 진이 안 깨져. 3번 계속.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음 장에 가보시면 이 얘기를 베드로가 초대교회 가서 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얘기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도 그 생각을 내려놔 이제.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가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도요 바로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이게 뭐지? 갑자기 당 떨어지게 하시고서는 먹을 수 없는 거를 먹으라고 강요하시다가 그냥 가셨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들이 해석이 안 되면 물어보시고 해석 안 해주시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성령님이 다시 그걸 해석해 주실 때가 와요. 자, 18절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다시 성령께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서 함께 가라. 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게 보면,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필리핀 선교 갔을 때 미션이 뭐였냐면요, 그 필리핀 도시 안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서 탐방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저희만 떨어뜨려 놓고. 영어도 잘 안 되고 따갈로그도 안 되고 한국말만 유창한데 저희 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원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냥 5명을. 어쩌라는 거야?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앞에 이제 그 배드민턴 치는 커플이 있더라고요. 저 남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어. 그래서 더듬더듬 물었어요. 이 교회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냐 했더니 이 배드민턴 치던 남자애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나 이 교회에서 드럼 쳐. 그 교회 드러머야. 그래가지고 그냥 미션이 끝났어요. 갑자기 걔가 택시를 부르더니 가자.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서 본당 다 구경하고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막 끝나고 밥까지 사줬어. 막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갔으면 안 되죠. 근데 주님 음성 들으니까 그들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정말 신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만약에 고넬료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면 그 이방인들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가서 너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까요? 그냥 한 가정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까요? 로마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교회에 접붙여지는 그 지점이 여기예요. 고넬료 가정은 그냥 한 가족이 돌아온 스토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방인이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고 접붙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시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예수님께 접붙임받는 사건. 그래서 온 열방이 함께 접붙여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교회에 접붙이시기 위해서 사도로는 사울을 부르셨지만 회심한 한 사람으로 누굴 부르셨냐면 고넬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접붙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고넬료가 딱 거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바쁘게 일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은 권능전도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권능전도에 대한 사모함이 더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상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잘 못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이제 복사기 고치러 오시는 분 전도했는데 부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더니 그러시더라고. 업자는 전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살다가 그런 말 처음, 업자는 전도하는 거 아니다. 아, 그런 말도 있구나. 근데 그분 예수님 영접하셨거든요. 교회도 가시고. 네, 업자이기 이전에 영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환상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하느님 나라의 잔치가 열린다면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전도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과 태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지나가고 스쳐가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혼들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트에서 지나가는 사람,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 CU에서 돈 받고 알바하시는 분, 식당에서 옆에 앉아 있는 분, 거래처 직원, 심지어 가족들, 우리의 삶에서 하루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배경처럼 그냥 지나가요.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계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의 근처에 오게 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들이 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혹시 네가 저 사람에게 가주지 않겠니? 당연히 그 마음을 주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이잖아요. 그죠? 오늘 나에게 찾게 하시는 보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주님께 여쭤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 태몽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몽이 있다. 다른 거 아니고 있다. 태몽이. 난 태몽이 있다. 다 있으시죠? 네. 안 드신 분들은 숙면 중에 이제 주님이 보내셨겠지만 저도 태몽이 있어요. 제가 거북이가 등장해서 저희 어머니 엄지를 꽉 물었대요. 네.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거북목인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태몽을 누가 줘요? 뭐 삼시날매가 줍니까? 태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는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근데 한 영혼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한 영혼이 거듭날 때는 왜 환상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지. 우리가 안 듣고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영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만 먹고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면 한 영혼을 향한 영광을 그냥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말씀하세요. 고넬료만 이렇게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권능전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능전도의 시초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이 왜 마음을 열어요? 되게 의심이 많았는데 내가 너를 안다. 무화과 나무, 자기가 큐티하는 장소, 혼자 있는 장소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거기서 그냥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와, 이분 뭐야? 이게 예언전도 권능전도입니다. 예수님 다 권능전도예요. 수가성 여인,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다. 네 말이 옳도다.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척 보면 앱니다. 저도 기도 사역하면서 본의 아니게 안 믿는 분들이 기도받으러 오시니까 권능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시면 많은 얘기 안 하고 바로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면 100이면 100다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셨나요?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섬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아신다라는 사실 앞에서 거대한 창조주를 그냥 경험하면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저도 실험도 했어요. 실험. 제가 뭐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길거리를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약에 지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큰 길로 나갔죠. 나가서 걷는데, 그게 제 개인 경험이니까 뭐 안 믿어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지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식이 반토막 났어. 근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뭐 좋은 거면은 물어볼 텐데 그냥 초면인데 혹시 주식이 반토막 나셨나요? 뭐 싸우자는 거지 이거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지나가 어떤 막 달리기 하는 분, 조깅하는 분 지나가요. 분노 떠올라. 단어가 분노. 또 어떤 나이 지긋한 분이 혼자 걸어가시는데 외로움. 너무 신기해.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세탁물을 받아서, 제가 그 트럭 이름을 못 봤는데 크린토피아 같아요. 아이고, 이거 크린 땡땡땡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담배를 피면서 서 계시는데 왼쪽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냈어요. 가서 왼쪽 무릎 아프시죠? 그랬어요. 담배 피던 분이 너무 놀래고, 왜냐면은 초면이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렇게 선량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제가 또 약간 주일만 이렇지, 약간 또 주중에는 또 느낌이 또 그렇진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놀면서 막 그 다음 대답부터 멈춰서 네, 지금 무릎 아파가지고 쉬고 있는 거라는, 담배 피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와서 깨달아, 제가 거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맞췄다 이거야. 그리고 혼자 좋아가지고 원고 쓰려고 막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도를 안 했어. 그래서 약간 이거는 B급 간증입니다. 에이씨, 권능 전도가 아니고 권능 끝. 그러니까 그분은 웬 미친놈인가 하실 거예요. 무릎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담배 피우고 오더니 무릎 아프시죠? 아싸! 그리고 갔잖아요. 아, 너무 죄송하고 막 하나님의 희웃도 안 꺼낸 게 너무 속상. 와, 내가 거기서 내 전도를 못했구나.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미 미국에도요, 그리고 이미 성경도 그렇지만 권능 전도와 예언 전도를 하는 팀들이 많이 있어요. 보물찾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다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의 얘기 있어요. 그 중에 얘기 중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재밌으시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 책을 쓴 목사님 아들인가 그 형제가 큰 마트인지 어딘지 주차장에 갔는데 미니 밴 옆에 중동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열린 환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천사가 만남이라는 글자를 딱 들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갔어.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물었더니 엄청 화내면서, 모슬림인 거예요, 이 사람. 무슬림인 거예요. 화내면서 차를 몰고 막 가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허리 통증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언을 그냥 한 거예요. 당신 2주 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허리에 통증이 있으시죠? 갑자기 그 여자가 차를 깨 세우더래요. 주차장 한가운데.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자기가 봤던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만남이라고 돼 있다고. 자기는 교회에서 왔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왔다.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본인이 헌신된 무슬림인데 열흘 동안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꿈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꿈 가운데 만남을 준비하라는 사인을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길거리를 활보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크린토피아 세탁물 나르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십시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사형리를 전한다 해도 우리의 말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주님,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임해주세요. 임파테이션 안 해도 말씀 선포할 때 더 임하세요. 결국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2절, 23절에 보면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말씀을 이 시간에 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은요, 이 교회에 이방인이 접붙여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면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권능 전도를 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을 보냅니다. 우리의 이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주셨지만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더욱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의 고백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공동체 자체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감사드리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이 열방을 향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구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주님,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입에 완전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면서 이 시간 찬양합시다.